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시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8주일 123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8주일 123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파트가 이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 전체 구조를 먼저 다시 한번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두 번째 간구를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궁극적 기도의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기도문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구, 그러니까 뭐 청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청원, 두 번째 청원, 세 번째 청원이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청원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청원이 이웃 사랑과 관련된 청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그러니까 이 율법이 결코 따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기도가 너무 이기적이라는 게 문제죠. 우리의 기도에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요소가 아예 없고 대부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기도와 같은 기도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도는 많이 하되 교회 안에서 정말 교회됨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첫 번째 간청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청원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사랑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개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자에게 나타나야 될 가장 첫 번째 관심이 무엇인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의 가장 적극적이고 첫 번째 청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낮 예배 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선언해가고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자녀가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데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하는데 적극적으로 뭘 하는데 그거에 있어서는 열심히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야 좀 어지르지 좀 마. 근데 어지르진 않는데 그것을 치우진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실 불신자들도 다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주로 그 수준이에요. 그렇죠? 교회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대부분 머무르고 있냐 하면 제발 어지르지 좀 마. 그러면은 어지르지 않는 데까지는 가는데 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청소하고 막 다시 뭐 이렇게 꾸미기도 하고 뭐 그런 디테일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오늘 부모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기뻐하실까? 내가 오늘 이거 청소를 하고 또 부모님 시키지도 않았지만 쓰레기통도 내가 비우고 그리고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저 한쪽 구석에 거미줄 있으면 거미줄도 막 치우고 여러분 복음이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슬리지 않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슬리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제1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하나님 사랑 실천, 적극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에 대한 실천. 그래서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사라지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자, 오늘 나님의 때 제가 여러분한테 율법이 요구하는
복음 안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생명을 전파하고 적극적으로 어디 가든지 내가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라지냐 말이에요. 문제는 안 사라지죠. 이게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면 가르치지 말아야만 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난번 기독교 강의에서 지난 수요일 날 기독교 강의에서 이 문제 가지고 다뤘습니다. 칼빈이 적대자들의 질문들, 어떤 질문이에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살 수도 없는 걸 왜 요구하시느냐? 첫 번째, 살 수도 없는 걸 요구하신다면 하나님은 모순된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뭐예요? 살 수도 없는데 요구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것이 이제 적대자들이 칼빈을 공격하는 두 가지 논지였거든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살 수도 없는, 그렇게 순종할 수도 없는 걸 요구한다면 하나님은 모순된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모순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두 번째 뭐예요? 살 수 있으니까, 우리 힘으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요구한다. 칼빈이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서 아니다. 1번, 2번 다 틀렸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수도 없으면서도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뭐냐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살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대답.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폭로하신다. 이것이 이제 칼빈의 논지죠, 논지. 칼빈이 그 당시에 최고의 인문주의자, 그러니까 에라스무스를 능가할 만한 인문주의자다 보니까 얼마나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논리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데는 정말 탁월한 두뇌를 지니고 있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머리 좋아지고 싶으면 기독교 강의 여러 번 읽으십시오. 아마 머리가 안 좋아지고선 배기질 못할 겁니다. 어렵다 보니까 그 어려운 책을 이해할 정도 되면 머리가 좋아지지 않겠어요? 하여간 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청원이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능력 구하는 거예요. 능력 구하는 거. 근데 어떤 능력을 구하느냐? 은사주의자들 같은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은사주의자들은 뭐고요? 맨날 내가 손에서 레이저 나가게 해주시고 뭐 병 고치게 해주시고 뭐 이제 그런 능력을 구하는 게 문제인데, 궁극적으로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뭐냐면 첫 번째, 나의 무능을 고백하고, 두 번째, 내가 무능함으로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내 지혜가 아니라 아버지의 지혜로 살겠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아버지 힘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그 고백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내가 무능하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말로는 아버지의 능력 주세요, 지혜 주세요 해놓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 능력, 내 지혜를 얼마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간절해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접근 방식이 뭐냐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접근 방식이 뭐냐면요,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이 먼저 전제예요. 그래서 뭐예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나의 무능에 대해서 애통이 하는 사람. 그 애통이라는 요소가 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그쵸? 마음이 가난하거나 애통하지 않으니까 설교를 들으면서도 무관심한 거예요. 뭐 설교 내 힘으로도 얼마나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도 얼마나 살 수 있는 사람은요, 설교에 절대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냐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예배당에 왔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침울합니다. 그 사람은 몸과 고뇌로 가득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절망감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제 내가 예수쟁이들 예수 얘기하는데 이 예수 붙잡지 않으면 이제는 내 인생 아무런 소망 없다. 그래, 마지막 희망이다. 그러면서 예배당에 찾아왔다가 그래서 여러분, 강단 설교가요, 정말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이거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모릅니다. 대부분 예배당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런 마지막 절망적인 순간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배당 오게 되면
정말 복음이 복음되게 선포됐을 때 그 사람들은요, 예배당 왔을 때 엉엉 웁니다. 아, 이제껏 되지도 않은 내 힘으로 살았군요. 이제껏 되지도 않은 내 지혜로 살았군요. 이제껏 되지도 않는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살았군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부분 은혜 받는 사람이 천부요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렇지 않어요? 은혜는 누가 받아요? 그런 사람이 받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서 철저히 자각하고 이제는 하나님, 전혀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습니다. 바닥을 쳐서 이제는 남은 건 땅 파고 들어가는 것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렇게 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 나를 박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에 간구라는 단어의 의미를 압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매번 느끼는 게 뭐냐면요, 성경의 하나의 단어에 대한 그 무게감 있잖아요. 무게감. 그 무게감을 느끼는 게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사랑을 얘기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그 사랑의 무게를 느끼는 사람과 우리가 생각하는 얄팍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느낌 자체가 다릅니다. 간구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의 선조들 기도할 때 그 간구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우리 지체들에도 한번 보여준 사진이 있는데, 어떤 엄마가 그 흑백 사진이에요. 흑백 사진. 애기 등이 없고, 보니까 애가 둘인 것 같아요. 애기 등이 하나 없고, 또 하나는 철없이 생긴 녀석 하나가 서가지고, 그 철없이 생긴 녀석이 아마 저보다 지금 나이가 많을 겁니다. 그 철없이 생긴 녀석 하나가 이렇게 카메라를 쳐다보고서 이렇게 서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엄마는 무릎 꿇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얼굴에 고뇌와 간절함과 이 안타까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포대기로 애 등이 없고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릎 꿇고 손 바닥에 놓고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이 간구라는 단어는 신학자들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성경은요, 학자들에게 주어진 책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누구에게 주어진 책이에요? 가난한 자에게요.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처럼 정말 절망에 빠져있는 자들이 이 성경을 보면 정말 그 탄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 탄식을.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설교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어야 되고, 설교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그 소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설교예요. 근데 어떤 자에게 그런 복이 주어져요? 가난한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아는 자. 둘째 간구가 무엇입니까? 간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간구. 여러분, 정말 아버지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여 구하는 그거 압니까? 이론적인 거 말고요. 교리적으로 말고. 정말 아버지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오늘날 인터넷에서 아버지 이름이 어찌나 무시당하는지 기독교를 뭐라고 불러요? 무슨 독교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걸 들으면서도 막 속이 막 하고 안타까워서 첫 번째 간청이라고 하는 기도를 가지고서 기도를 해도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도 기도하기도 참 좋잖아요. 그 언어가. 아버지! 하면 뭐 이렇게 쫙 상달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죠? 아버지 이름이 막 욕먹임을 당하고 무시당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말이에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첫 번째 강청이라는 것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간구가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소서. 여러분, 누구의 나라예요? 내 나라예요? 아버지 나라예요? 아버지의 나라죠. 근데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가 진짜 임하길 원합니까? 이 기도는요, 참 묘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 기도에 관해서 배우는, 기도 이렇게 하는 매뉴얼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구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기도에 관해서 접근해 들어갈 때 이 기도의 간청이 여러분들의 내면의 간구와 딱 일치해야 돼요. 맞아. 내 마음이 이거에 대해서 애타 있어. 내가 이것 때문에 애간장이 타 있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은 이 간구에 관한 교리를 배우지 않았어도
바로 그거야. 난 지금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으면 좋겠어. 근데 아버지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 디테일한 것을 배우는 것이어야지 나는 아버지의 나라 임하는 게 별로 관심 없고. 아유, 목사님, 제발 그런 얘기 좀 그만하시고 어떻게 내 나라가 임한지는 그걸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내가 복받고, 어떻게 해야 내가 성공하고, 어떻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그런 것 좀 설교 좀 해달라니까요. 그런 자들은 은혜가 안 되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게 주석이요. 꼭 주석을 보면 꼭 자기가 필요한 건 없는 게 주석이래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걸 관심을 안 가지니까 주석에서 맨날 원하는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요, 주석 볼 때마다 제가 의문나는 건 주석이 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제가 의문나는 게서 주석을 딱 들춰봐요. 그럼 어쩌면 나하고 똑같은 고민을 그 사람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석학자가 이런 분에서 이런 고민이 어떤 이런 의문을 가는 사람이 있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쪽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왜 저분들은 주석을 보면 자기가 궁금해하는 것은 전혀 나오지 않은 것이 주석이라고 얘기할까? 나는 내가 궁금해하는 건 주석에 다 나오던데 그분들이 보는 주석하고 제가 보는 주석이 다르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관심과 제 관심이 다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신앙이 뭐가 신앙인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아버지의 관심이 일치하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일치하는 게 신앙입니다. 아버지는 나라가 임하옵심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교회가 망하든 어쨌든 한국교회가 어떻든 난 그것이 별로 관심 없거든요. 제 관심은 뭐냐 하면 제가 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편안하게 살고 현재 이 문제 해결해 주는 거 저는 그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은 아무리 기도에 관해서 배워도요 누구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방인의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밖에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제는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갑시다. 뭐냐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가 뭔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아버지의 임재예요.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임재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출애굽기 40장 38절부터 39절까지였나요? 거기에 나오는 소위 쉐케나 구름이 임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내 산에서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그 쉐케나 구름이 싹 이동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성막에 딱 임재해요. 근데 그 임재가 의미하는 바를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주체가 되셨다. 임재는 단순히 느낌이 아니에요. 임재는 단순히 옛날에 없던 느낌이 오기 시작했네. 그게 아니에요. 임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다는 것은 그 나라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답은 분명하죠.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통치에 관심이 없으면 임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임재와 아버지의 통치는 같이 가요. 나는 당신의 통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린 뭐죠? 그걸 바로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나의 통치를 받기를 원치 않아? 그럼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예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 임재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임재에 무관심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교리를 배우긴 좋아하는데 통치를 받기는 원치 않아요. 임재가 임함으로써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 하나 있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경우에 거기에 임재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또 하나의 케이스가 있어요. 또 하나의 케이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원치 않는 그 무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강압적으로 그들을 주권적으로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는 소위 각성과 회개케 하는 역사예요. 그게 부흥기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근데 부흥기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도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임재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런 설교자들이나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재가 확산이 돼서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면서요, 와장창 깨져나가는 거예요. 회개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리죠. 기도할 때 뭘 항상 힘쓰라고요? 임재 가운데 기도하기 힘쓰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통치에 관심 없으면 아무리 임재 얘기해봐야 올 게 없어요. 올 게요. 문제가 여기 있어요. 부흥 강사들은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받으시고 나서 그 전에 무슨 설교예요? 복 받고 성공하고 여러분들 뭐 은사 받으면 잘난 체 할 수 있다 뭐 사실 맨날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욕심을 잔뜩 자극해 놓고 난 다음에 임재를 추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겠습니까? 악령이 오겠습니까? 악령밖에 올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1번과 3번이 사실 대조를 이루는 개념인데 첫 번째 1, 2번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3번은 뭐냐면 사단의 왕국, 사단의 통치가 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차피 이 땅은요 두 가지 싸움을 해요. 사단의 임재 가운데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것인가.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는 사단의 통치 가운데 살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 것인가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걸 우리는 느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걸 어떻게 느낀다 그랬죠 제가요? 분위기로 느낄 수 있다 그러잖아요. 가정이 어떤 분위기냐가 여러분들이 어떤 통치를 받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돼요. 어떤 가정에 들어가면 살벌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렇죠? 요번에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갔을 때 수련회에서 우리는 뭘 느꼈습니까? 화기애애하고 단란하죠. 근데 그게요 여러분 그걸 못 느낀다면 그거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 분위기가 단순히 우리가 참 즐거웠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임재예요. 그게 임재. 그렇기 때문에 그 임재 안에서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아이들은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그것을 학문적으로 정리를 안 해서 그렇지 그 임재라는 걸 전혀 의식을 못하지만 아이들이 그 임재 안에서 공동체와 같이 생활하다 보면 그 임재 안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익숙해져 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이 심성이 부드러워지고 그 안에서 굉장히 잘 적응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임재가 가져다주는 특징입니다. 임재가 가져다주는 특징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집안 분위기 살벌하고 그리고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막 집안 들어가면 아수라장이고 무질서하고 완전히 개차발 같은 그 분위기에 딱 들어가면 그 분위기가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이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이 밝아져요. 근데 반면에 굉장히 난폭한 사람, 맨날 인상 팍팍 쓰고 굉장히 살벌한 사람이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어느 아버지가 굉장히 난폭해요. 집안 화기애애하게 막 웃고 자녀들끼리랑 웃고 얘기하다가도 문 딱 열고 아빠만 딱 들어오면 분위기가 어떻게 해요? 싹 좀 살벌해져요. 마치 어떤 영이 임재한 것처럼 해요. 임재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뭐 신비적인 어떤 그 귀신의 어떤 그런 거와 같은 개념이라기보다는 통치에 관한 개념이에요. 통치에 관한 개념. 근데 그 통치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일어나든 악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나는 당신을 만나면 정말 당신에게서 느껴지는 그 분위기 때문에 항상 기뻐지고 밝아집니다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중요한 열매 중 하나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만나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은근히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 하고 싶어도 저 친구 때문에 괜히 한 번 더 눈치 보게 되고 괜히 신호등을 위반하고 싶어도 저 친구 때문에 괜히 한 번 더 눈치 보게 되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다 영적인 거라니까요. 영적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은연중에 우리가 말을 안 해도 그것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마치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 하나님의 통치에 안 따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안 따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둘 중에 하나죠. 따르든지 그렇지 않으면
적대시하든지. 그 이 땅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자,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 나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구어체거든요. 옛날엔 이 주격 조사를 그냥 이로 무조건 다 갖다 붙였나 봐요. 근데 좀 언어가 좀 더 발달하면서 주격 조사가 이루만 끝나지 않죠. 이 발음하기 좋게 이루도 하고 가루도 하고 뭐 그랬는데 이 나라가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게 더 옳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소서.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러려면 우리는 뭘 부인해야죠? 자기를 부인해야죠. 내 나라, 내가 원하는 거, 그게 우린 부인되어야 이 기도가 가능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내가 원하는 자식이 되길 기도하죠. 우리는 그런 기도보다는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만 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데 사업을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서의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서의 사업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관심이 돼야 되겠죠. 관심이 여기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돼요. 1차적으로는 무조건 관심이에요. 관심. 여러분들의 관심이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결코 성경적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가 다 쓰레기통에 처박힐 만한 기도밖에 안 되냐? 관심이 세상적인 것밖에 없어요. 관심이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밖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기도를 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예요. 제가 차마 대놓고는 얘기 못하지만 제가 속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이유가 있죠. 응답되면 큰일 나니까. 예. 아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응답돼서는 안 되는 걸 자꾸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응답돼서는 안 되는 것만 맨날 관심 갖고 응답돼서는 안 되는 것만 맨날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겠냐 말이에요. 맨날 하나님 이번만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사람이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문제거든요. 너 이거 선물이야. 이 문제 때문에 네가 가난해지고 이 문제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될 거야. 근데 우리는 뭐라 하냐면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제가 진짜 눈 딱 감고 제가 진짜 1,000,000원 헌금하겠습니다. 주님 뭐라 하실까요? 주님께서 우리 귀에는 안 들리지만 아니 나는 1,000,000원보다 네 영혼이 더 귀해. 안 돼 이놈아.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난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기를 열망할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문제 해결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정욕대로 구하죠. 우리는 나라가 임하는 것. 아버지는 나라가 임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내 나라가 임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죠. 너 그 문제 해결하면 너 다시는 나한테 기도 안 할걸. 그 문제 해결되면 그래 뭐 네가 뭐 성격이야 좋은 놈이니까 한 1,000,000원 그 약속 하나를 할지 모르겠지만 너 틀림없이 애간장타에 지금처럼 애간장타에 기도 안 할 거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가운데서 이런 얘기가 있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하는 이 기도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목표라는 바가 무엇이냐면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다는 얘기가 무슨 능력 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우리라고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공하시는 이유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혹가다 보면 그래요. 목회 사역하면서 어려움 없고 문제 없으면 좋겠는데 목회 사역하면서 어려움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더 하나님을 찾고 그것 때문에 또 제 자신의 문제를 또 뒤돌아보게 되고 그럼 제가 더 거룩해지는 것 같아요. 문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네. 그렇지만 몸부림쳐야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간구에 관하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4가지로 이 부분을 요약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주님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통치하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 그리고 가장 핵심은 뭐냐면 통치입니다. 통치.
근데 어떻게 통치가 일어나느냐? 말씀과 성신으로 통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만으로 통치가 일어나지 않죠. 왜 그렇죠? 말씀대로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니까요. 말씀대로 사라지려면은 말씀대로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 있죠.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무담은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근데 말씀과 성신으로 누굴요? 우리를 통치하사. 근데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첫 번째는 나부터 시작을 하겠죠. 나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신의 통치를 받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전체가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아 그 말씀과 통치를 받는 우리들이 모여서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의 중요성이 뭐냐 하면,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우리 아버지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약에 아버지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 합류하겠죠. 우리와 같은 마음을 품겠죠. 그리고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우리와 의견이 서로 교통이 일어나겠죠. 근데 공동체 전체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우리라고 하는 것과 자꾸 따로 놀게 되는 거예요.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섞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성령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때라야만 공동체에 적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적응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공동체 적응이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날 굉장히 인위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어찌하든지 한 명이라도 더 적응할 수 있는 교회 구조를 만들려고 굉장히 애랬습니다. 근데 어찌하든지 모든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는 구조가 되려면 사실은 보편성에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보편성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첫 번째로 진리의 수준을 상향으로 조절하지 않고 하향으로 조절해야 돼요. 두 번째 뭐냐면 불신자들도 어느 정도 좋아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거듭난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사람이 그 교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단계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정상적으로 가려면 그러니까 사람들을 적응하기 좋은 구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만 적응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게 만들어야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애시당초부터 개척 초기부터 목표로 세운 게 있어요. 제가 악동은 아닙니다. 제가 악동은 아닌데, 제가 원래 영국이과이기 때문에 제가 악동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개척 초반기부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으면 적응할 수 없는 교회로 만들자. 그래서 제가 개척 초반기부터 목표로 한 바입니다. 우리 교회 구조 자체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정말 굉장히 괴로운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적응하기가 너무 쉬운 교회예요. 근데 요즘엔 대부분의 교회들을 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적응하기가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얼렁뚱땅 대충 이렇게 타협을 하면서 살면 적응하기 좋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교회가 교회다운 색깔이 안 나는 거죠. 교회가 세상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옛날에 그런 분이 오셔서 이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 교회는 왜 이거 안 합니까? 이것 좀 해주시고, 다른 교회도 이거 하는데 이거 해주시죠. 그러면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그 교회 가세요. 그런 교회 많으니까 그냥 그 교회 가시면 돼요. 뭐 우리 교회까지 굳이 꼭 그렇게 해달라고 할 필요 없고요. 그냥 그런 교회 찾아가면 됩니다. 가까워요. 아무 데나 다 있어요. 제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처럼 만들어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교회도 한두 개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교회도 한두 개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처럼 만들고 싶어서 환장해가지고 우리 교회까지 찾아오는 건 도대체 뭐예요? 저는 가까이 이해가 안 돼요. 그 먼 데까지요. 그 먼 데서 일일이 막 지도 찾아가면서 내비게이션 찍어서 찾아와가지고 고작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도 그 교회처럼 만들어주세요. 그럼 그 교회 가면 되죠. 근데 왜 우리 교회 왔냐면, 그럼 그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교회는요, 그런 부분은 좋은데 이런 부분 때문에 안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면 그런 모습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인정을 안 해요. 제가 교인들을 보면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목회자가 그러면 그런가 보다 따라와 주면 되는데,
그런 일은 안 생길 거라고 또 박박 우겨요, 또요. 여러분, 제가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요. 전 전도사 생활이다, 청년부 회장 생활이다, 뭐 교회에서 생활, 할 것 다 해보고서 뭐가 문제인지를 제가 눈에 다 보고서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아는 척하면서 그런 걸 얘기해요. 그러면 참 겸손이 복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그걸 많이 느낍니다. 하여간 주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통치하사 우리가 점점 더 주께 순종하게 앞서서, 여러분, 점점 더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점점 더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성화가 한 번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요, 개인적이고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점점 더 좋아져 가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우리 교회도 이 회복의 교회처럼 이런 교회를 삼아야 되겠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데는 점점 더라고 하는 과정을 밟아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럼 그 교회도,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컬러가 나오려면 그 교회도 점점 더라고 하는 과정을 밟아서 와야 돼요. 제가 교회의 교회됨을 드러낸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느꼈던 것이 뭐냐면, 한 명 한 명이 다 깨져야 돼요. 이게 교회가 정말 어려운 게 그겁니다.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과 매뉴얼을 가지고서 따라오면 만들어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벽돌 하나하나가 마치 아름다운 벽돌이 돼야 아름다운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성화시켜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말씀대로 바로 서야만 교회의 분위기가 형성돼요. 그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시스템으로 되질 않아요. 성경 공부한다고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저항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면 그 칼라가 금방 희석이 돼버려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새신자가 오게 되면 우리는 새신자에게 맞추는 교회가 아니라 새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맞추는 구조가 되어야만 이 칼라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목표가 무엇이냐면 얼마나 큰 교회가 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탁월한 교회가 되느냐에 항상 저는 관심이 있어요. 커지면 좋죠.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작은 교회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상한 사고방식을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작아야만 된다고 하는 말은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커야만 한다는 것도 성경에 없는 얘기인 것처럼 작아야만 좋은 교회고 작아야만 건강한 교회라는 말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꾸 왜 사람들은 극단에서 극단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메모도 처치에 혐오감을 느끼니까 자꾸 작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성경에도 없는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은 자꾸 얘기하기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탁월한 상태에서 커진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탁월하면서도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 각자가, 성도들 각자가 우리의 신앙을 양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 안에서 우리는 이걸 수호할 수 있는 의지가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저는요, 현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바라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 분위기 또한 그대로 전수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껏 누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다음 세대 아이들은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교회로 만들면서 야, 이건 니네들이 알아서 해 라고 우리가 노인이 된다면 이건 무책임한 거죠. 우리가 전수해줘야 될 중요한 하나의 그 재산이 무엇이냐면 이 영적 분위기입니다. 이 영적 분위기를 다음 세대에 전수해주기 위해서는 싸워야죠. 싸우지 않고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싸워서 큰 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조그만 걸 자꾸 허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크게 싸우고 많은 걸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나라의 임하옵시며가 의미하는 두 번째 간구가 무엇인가? 개념이 무엇인가?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고 흥왕케 하옵시며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그대로 일치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이 기도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존해 달라는 겁니다. 이건 저만의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전체 기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이 영적 분위기를 정말 계속 보존시켜 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호시탐탐 어찌하든지 이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제가 간혹가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 초창기 때 굉장히 좋았던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화가 언제부턴가 없어진 것이 있어요. 없어진 거예요. 질서 정연했던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이 없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토론하는 이런 분위기 여러분 계속 유지될 거라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계속 싸우고 계속 우리가 인내하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갈 때라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토론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서로 대화를 나누는 분위기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나라 임하옵시며 어떤 기도를 해야만 합니까? 이 영적 분위기가 계속 유지되게 해 주옵소서. 공동체 각자가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고 제발 하향 조정이 아니라 서로가 더 상향 조정을 해서 어찌하든지 우리 교회가 더 성경적일 수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수련회 때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러분 지난 수련회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더 탁월한 수련회를 우리가 할 수 없을까로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공동체의 영적 분위기 이거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더 탁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더 탁월한 것이 무엇인가는 고민하고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구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 낮 예배 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은 바리새인이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라고요? 어찌하든 더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더 온전을 향해서 마치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경주하는 자처럼. 경주하는 자에 관한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1등 놓칠까봐 항상 애간장 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 마인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등 놓칠까봐 성도들 각자 초긴장하는 거예요. 초긴장. 1등 놓치지 않게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스스로 절제하나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새신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쉽게 적응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좋죠. 여러분 제가 교회 나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 더 변화돼서 이 자리에 더 자리를 차지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케 되어지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선택해야 되는 이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두 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저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어찌하든지 우리는 회개하여 우리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든지 이거예요. 근데 저는 주로 후자에 비중을 맞추고 있어요. 어찌하든지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이 은혜의 부여함에 참여하여 같이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항상 기도에 집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보존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흥왕하게 되는 것. 부흥이죠. 부흥이에요. 저는 현실에 멈춰버린 교회가 되지 않길 바라요. 방어 자세의 교회가 아니라 공격적인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흥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더 많이 전도하고 그 더 많이 어찌하든지 그 캠퍼스를 점령해 나가고 계속 점령해 나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이 정도만 해도 괜찮지. 더 이상 우리 자꾸 전진해 나가지 말자. 이런 전진해 나가는 건 사실 굉장히 피곤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게 굉장히 편하죠. 전진해 나가려면요 또 새로운 것을 계속 전략을 짜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성경에 뭐라고 했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는 자라는 겁니다.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1년 전의 신앙보다 지금 더 좋아져야 돼요. 5년 전의 신앙보다 지금 더 좋아져야 돼요. 10년 전의 신앙보다 지금 더 좋아져야 돼요. 근데 사람들 보게 되면 더 좋아져 가는 사람들은 만나기가 별로 쉽지 않고 맨날 항상 제자리 걸음 타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맨날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철저히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그 마음속에 없다는 걸 반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치 연어처럼 연어는 어떻죠? 거슬러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거슬러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하는데 조금씩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올라가잖아요. 신앙이라는 게 그거예요.
뒤로 밀리지 않는 게 신앙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야 돼요. 뒤로 밀릴 때도 있지만 다시 도전해서 올라오고, 뒤로 밀릴 때도 있지만 다시 도전해서 올라가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예요. 여러분, 일시와 그리고 참된 회심의 차이가 뭐라 했죠? 일시는요, 어느 한 순간에 한 몇 년 정도만 뜨겁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생명 없는 낙엽처럼 그냥 가는 대로 환경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같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신방을 가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어딜 가면, 목사님 어디 가면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왜 적응하려고 드나? 성경에 적응하라는 말이 어디 있나? 여러분, 적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걸 타협을 해야 돼요. 신앙은 적응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뭐 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적응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됐죠? 가나안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들과 친해지고 적응하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화 만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 거예요. 신앙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거슬러 올라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밀려서 내려가든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족들도 나하고 같은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면 나도 저 사람 같은 신앙, 그 잘못된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우리 교회가 자꾸 거슬러 가는 쪽으로 가는지 아십니까? 저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솔직히요. 에너지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소모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시류가 움직이는 대로 그냥 따라가야 되면 별로 힘들지 않죠. 어떤 분은 윌로우 크릭이나 세드백 교회 같은 교회는 뭐라 하냐면 파도를 타야 된다라고 해요. 파도를 타야 된다라는 사람들은요, 정말 바르게 신앙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이 어디 파도 타야 된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윈드서핑 합니까? 신앙은 윈드서핑이 아니에요. 파도를 타면 에너지가 별로 안 들죠. 성경적인 개념을 얘기할까요? 성경은 파도를 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파도를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파도를 타면 언젠가는 자기도 세속화되어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우리가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점점 거룩해져 갑니다.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이 누구하고 타협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시류를 바라보고, 야, 신문 가져와. 이제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된대? 요즘 분위기가 어떻대? 그래, 이거야. 우리 교회도 DDR이야. 예수님이 그러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날의 이 땅에 오셨으면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세상이 이러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믿음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옳습니다. 살아있다면 항상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변질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아요. 제가 부교육제 생활을 제가 7년 했습니다. 부교육제 생활 7년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게 뭐냐면, 7년 동안 제가 만약에 제가 몸담았던 교회들 중에서 정상적인 교회는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극단적으로 이상하고 괴상한 교회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그때는 어찌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대표님, 제가 부천 쪽에 있는 어느 교회 부교육자로 왔으니 그게 제가 쫓겨난 교회였는데, 아니 그 교인들이 그런 거에 제가 갔더니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얼마나 신령하신지 모른대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어느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은요, 병소에다가 꽃을 넣고 할렐루야 그러면 꽃이 흔들린대요. 그래서 제가 어떤 표정을 줘야 되는지 제가 너무 갑자기 순간 제가 당황을 했어요. 아니 이거 감탄한 표정을 줘야 되는가, 아니면 황당한 표정을 줘야 되는가. 근데 교인들은 막 너무나 경외심에 찬 모습으로, 우리 목사님이 이 정도예요, 전도사님. 그냥 할렐루야 하면 꽃이 막 흔들린대요. 여러분, 그게 복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적응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을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서부터 제가 이제 중고등배들을 맡았는데, 적응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그곳에서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유지해서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래서 쫓겨나기도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근데 제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 고달프긴 한데요, 제가 거의 대부분 교회에서 쫓겨나긴 했어도 평가는 다 좋았습니다. 쫓아난 교회인데도요, 재밌는 게 뭐냐면 나중에는 다시 왔으면 좋겠다라는 콜을 받은 적이 여러 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 얼마나 이것도 영광스러운 삶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젊을 때일수록 거슬러 올라가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젊었을 때 거슬러 올라가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나이 들어서는요, 타협에 능숙해집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왜 이 모양인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서부터 부모님한테 맨날 타협하는 법만 배운 사람들이 고시 공부해가지고서 서울대, 연대 뭐 이렇게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저희 국회까지 들어가지고서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겠냔 말이에요. 사회가 어떻게 바뀌나 다 이리 붙고 저리 붙는 간신들만 양성된 게 우리나라 사회란 말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다가 죽으면 우리 사명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뭘 위해 사는지 아십니까? 사명 위해 사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선교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사명자는 결코,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요, 사명 때문에 사는 것이지, 호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걸 위해서요. 세 번째로요, 마귀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해당되는 이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단의 그 통치를 날마다 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단의 통치가 너무 힘드니까 사단의 통치에 적당히 빌붙어서 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죠? 어저께도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우리는 빛이다. 우리가 들어가면 그곳은 밝아져야 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한 것이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어둠 속에 들어가서 어둠에게 거슬릴까봐 어떻게 내가 어둠처럼 보일까? 여러분, 극궁리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자기가 빛처럼 보일까봐 맨날 어디다 위장크림 바르고서 학교 다니는 사람들, 위장크림 바르면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 위장크림 바르면서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께서 빛처럼 만드는데 자꾸 위장크림을 바릅니까? 가서 밝게 만들어야 될 게 아니, 그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우리가 자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어저께 제가 그 얘기 잠깐 했었는데요, 살아남으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죽는 게 목표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십자가 지라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잖아요. 죽는 게 목표예요. 근데 우린 자꾸 살아남을 궁리라고 있어요. 이 직장에서는 어떻게 살아남죠? 어떤 분이 이러니,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아니, 왜 살아남을 궁리랍니까? 이순신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는다고요. 예. 어쩌면 그건 예수님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사는 거죠. 우리는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을 갈 때 살아남을까를 고민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거기서 멋있게 죽을까? 우리는 그걸 고민해야만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마음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내가 잘리는 날이 이 교회에서 살기 끝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잘리게 하시더라고요. 살아남게 하시더라고요, 거기서요. 그리고 잘리면은, 난 여기서 사명이 끝인가 보구나.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어딘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죠. 은혜를 구해야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처절한 기도를 해야 돼요. 살아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제가 이길 수 있죠? 어떻게 해야 사단의 일을 멸할 수 있죠? 여러분, 좀 이렇게 좀 거창한 기도 좀 해보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영광스럽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제가 여기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멋으로 안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기독교를 통해서 정말 바라시는 게 뭐겠습니까? 특히 젊은이들, 정말 이런 것에 인생의 포부를 좀 삼아가면서 이 젊은 날을 딱 보낼 때, 나이 40이 됐을 때 그래도 참 지긋한 모습으로
그 20대들을 딱 쳐다보면서 야,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새로운 40대가 나오고 50대 나오고 60대가 나오길 바랍니다. 그 과정으로 20대서부터 쫙 죽음을 위해서 멋있게 죽는 것을 위해서 딱 성장하면서 그러면서 야 봐라 나 안 죽더라 야 나 지금 60인데 아직 살아있잖아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 품위가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세대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 나라가 망하겠습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게 누가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요한이 그렇게 살았고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왜 존재해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요. 제가 간혹 가다가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저쪽에 악당인데 나쁜 놈인데 죽을 각오하고 막 싸우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 아니 우리가 정의 편에 있으면 우리가 저렇게 용맹하게 싸워야 되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그 용맹하게 싸워야 되는 저건 내역인데 내역을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 여러분 과연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죽을 각오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살 생각만 하는 기독교가 과연 이겨내겠냔 말이에요. 우리나라 역사가 비참했던 역사가 많았던 이유가 뭐냐면 살궁리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저께도 잠깐 이런 얘기도 나눴습니다. 살궁리라는 사람이 갈 수 있는 한계가 뭔지 아십니까? 살궁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보이면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우리 몇몇 지체들과 같이 명량을 봤는데 발음하기 어려서 입모양을 아주 강렬하게 표현 안 하면 그 발음이 안 나옵니다. 명량을 보고 왔는데 명량을 제가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순신이 살궁리를 찾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지혜를 짜냈을까요? 승리하는 것만 목표로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다 짜낸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세 가지 방식, 그러니까 세 종류의 깡다구가 있어요. 세 종류의 그 깡다구가. 첫 번째 깡다구는 뭐냐면요. 계산이 있어서 깡다구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고명처럼요. 막 큰 소리 뻥뻥 치는데 도대체 수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배짱이 나오지? 그런데 계산이 다 있는 거죠. 껄껄대면서 웃는 거죠. 이게 머리 좋은 사람들. 이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있어요. 뭐냐면 수 같은 것도 모르겠는데 그냥 무조건 배짱만 있는 거예요. 배짱만.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래요? 소위 돌쇠 스타일이라고 하죠. 돌쇠 스타일. 근데 기독교는 어떠냐면 세 번째 스타일입니다. 뭐냐? 죽을 수도 있지만 옳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옳기 때문에 내가 이긴다 진다에 대한 어떤 승산은 없지만 이것이 옳기 때문에 끝까지 배짱을 부리며 진격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이순신에게서 저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그렇지. 이것이 옳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었고 이것이 옳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이 있다거나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이 있어서 진격해 나가자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선택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지혜를 짜내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이겨야만 한다. 이기는 것 밖에는 선택할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이순신이 지면 조선 땅이 이제는 역사가 끝나버리니까. 여러분 재밌는 거 아닙니까? 이순신이 선택할 건요. 이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는 것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기지 않으면 죽는 거 아니면 선택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왜 지혜를 짜내지 않는지 아십니까? 지혜를 안 짜내는 이유가 있어요. 살궁리를 찾기 때문에 그래요. 살궁리를 찾는 사람은요. 요렇게 조금만 타협하면 살궁리가 생기겠네. 그럼 그때서부터는 더 이상 지혜를 짜내지 않죠. 근데 살지 죽을지도 모르지만 이기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했을 땐요.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 내가 갈 길은 이 길밖에 없는데 내가 갈 길이 이 길밖에 없다면 어떻게 이 길을 내가 살아남아서 갈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내가 이 길을 내가 정확하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을 과연 누가 이기겠습니까? 자, 지혜는 뭐라 그랬죠? 저 깊은 물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지혜가 없는지 아십니까?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래요. 아니에요. 이기적이라서 그래요. 살 길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고민했던 게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담임 목사님의 명령이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따를 수 없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한 질서를 지키라는 명령이죠. 여러분, 질서를 지키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죠. 또 성경적으로 살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죠. 어느 쪽을 포기해야 되죠? 성경은 둘 다 충족시켜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뭐가 똑같냐면, 지금 어저께도 이제 그 비유를 사용했었는데, 산모가 임신했습니다. 어떤 여자는 임신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출산하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뭐라 하냐면, 산모를 살리든지, 그리고 애를 죽이든지, 애를 살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산모를 죽이든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되죠?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 부모는 뭐라 그러죠? 둘 다 살릴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정말 그 아내를 사랑하고 애를 사랑한다면 아버지는 뭐라 그럴까요? 둘 다 살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관계 질서도 지키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그게 제일 딜레마였어요. 제일 딜레마. 길거리 가면서도 생각을 하고, 앉으면서도 생각하고,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제 입에서 맨날 입버릇처럼 나왔던 게 그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리라. 근데 하나님 이럴 수도 없잖아요. 저럴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 순간에 제가 선택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까짓거 때려치면 어떨까? 제3의 방법. 마치 이순신 장군이 이 울돌목에서 딱 그 회오리 치는 그 물을 딱 보면서 까짓거 이쪽도 선택할 수 없고 저쪽도 선택할 수 없다면 내 목숨 그냥 저 물속에다 탁 집어던지면 모든 거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신앙은 그게 아니죠. 우리는 그 순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마치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위해서 존재했던 것처럼, 이순신 장군이 만약에 자기 소명을 버리고 몸을 던져버렸다면 역사는 그걸로 끝났겠죠. 여러분들이 애매모호한 그 상황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죠. 왜 주셨죠? 지혜를 짜내라고요. 그 가운데서 이쪽도 선택할 수 없고 저쪽도 선택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요구하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이쪽과 이쪽에 틈새가 있어서 탁월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죠. 우리는 거기까지 안 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예요. 타협하는 놈들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이런 문제 가지고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산모도 살릴 수 있고 애도 살릴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둘 다 살려주시죠.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 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위대함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은 둘 다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딜레마는 존재하지 않아요. 딜레마는 우리의 무능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무능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딜레마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함이 꽃을 피우죠. 그 딜레마 때문에 하나님의 탁월함이 그 광채를 드러내죠. 그래서 우리는 딜레마 속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죠.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다.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우리 신앙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가 뭡니까?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데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우리 교회 이 정도면 괜찮잖아. 더 이상 피곤하니까 더 이상 스탑. 그래서 더 이상 진도 나가지 말자. 그게 아니죠. 우리 교회가 완성된 교회가 아니죠. 우리 교회는 시작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아주 멀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온전함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탁월함, 아레테. 탁월함을 포기하면 그 다음부터 교회는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탁월함을 포기하면 그 다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재밌는 게 이제 이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 그 몸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맨날 그 단백질 이제 맨날 이렇게 먹고. 저는 그 근육 만드는 사람들 보게 되면 막 덩치는 이만한데 조그만 숟가락 들고서 계속 뭐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그거 보면서 얼마나 웃기는지. 야. 근데 그 사람들의 목표라는 바가 뭐냐면 탁월함이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탁월함에 취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그 몸은요, 그 근육이 근육이 되기 시작해요. 군살이란 얘기예요. 뭐 살이 옆에서 막 뭐가 자꾸 생기기 시작하고, 예, 처지고. 신기한 게 인생에 있어서요,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죠. 교회가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가 뭐여야 된다고요? 탁월함이에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탁월함을 포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변질이에요. 탁월함을 포기하면 그 다음부터 교회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표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이지만 찾아봅시다. 제가 이 구절을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좋아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구절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저도요. 2장 9절 말씀.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379페이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덕이요, 헬라어로 제가 아까 탁월함을 헬라어로 뭐라 했죠? 아레테라 했죠? 이 부분이 바로 아레테예요. 이 덕이 헬라어에서 타스, 아레타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탁월함. 예. 재밌지 않습니까? 흥미롭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어요?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이 탁월한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아야 되는 그래서 뭐예요? 아레테스, 아레테. 탁월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탁월함이 아니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자꾸 나의 탁월함을 드러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함이죠.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내가 탁월하게 보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까? 그 사람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점점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탁월하다라고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탁월한 덕을 선전하고 드러내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자꾸 내가 남들에게 탁월하게 보이려고 너무 애를 많이 써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근데 우린 자꾸 그런 유혹에 많이 빠져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죠? 기도를 안 하고 세상적인 것에 더 자꾸 몰두해요. 경건에 힘쓰기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더 힘쓴단 말이에요. 세상의 기술을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그 세상적인 학식을 더 많이 쌓으려고 하고 세상적인 재능을 더 많이 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남들에게 탁월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뭐예요? 아니, 내가 너를 선택한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냐면 네가 남들에게 탁월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내가 탁월하게 보이는 자로 비춰지기 위함이야 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십니까? 하나님의 탁월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탁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의 탁월함을 드러내는 것,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탁월함을 드러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는 일평생 이 기도 제목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기도할 때 가장 불붙는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 청원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완전히 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의 그 탁월한 덕을 드러내며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뜨거운 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항상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이것으로 인하여 가난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